교독합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쯤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시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그들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들어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들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요. 감화감동,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감동하서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에스더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에 대한 배경적인 부분을 어제 말씀했나요? 그제 말씀했나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주일이니까 그저께네요. 영상을 송출하지 않아서 그저께는 설명이 덜 됐지만, 자,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2차로 포로귀환 때 지도자로 쓰임을 받죠.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전 537년에 약 5만 명의 포로들을 이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 재건에 앞장서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약 16년 동안 방해를 받아서 중지가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516년에 완공이 다시 520년에 세계대회로 16년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약 79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2차로 포로 귀환에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주된 의미를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한 것은 뭐냐? 결국 에스라를 통한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2차가 주전 458년인데 주전 444년이니까 약 13, 14년 만에 다시 3차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의 포로 귀환은 삶의 개혁이다. 신앙 개혁과 삶의 개혁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에스더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에스더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2차 포로 교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6장까지 끝나고 2차는 7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6장과 7장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6장과 7장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시간이 79년이라는 세월의 어떤 간극이 있죠. 그 79년이라는 세월의 간극 가운데 지금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런 왕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에스더서는 그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였던 그 79년에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더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라고 그러죠. 메데 바사. 즉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고 페르시아는 나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메데 즉 메디나라고도 하는데 이 메데의 세력이 페르시아보다 컸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자기보다 큰 이 메데 왕국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메데 파사가 되는데요. 이 메데 파사는 이어서 바벨론을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오히려 멸망을 시키면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바벨론 그 지역을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끌려왔던 그 유다인들이 다시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왕조는 바뀌었지만 그렇게 이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 고레스의 정책 자체가 한마디 말하면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는 그런 종교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만큼 또 하나님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삼엄을 가지고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 재건이 방해가 되는 멈춰지는 중지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새롭게 계속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야 이건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어떤 신앙적인 정통성을 유지하고 이래야 될 그 백성들이 여전히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그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에스라서 그 7장 이후로부터 10장까지 어간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에스더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다섯 번째 왕입니다. 다섯 번째 왕인데 1차가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고 2차가 캄비세스라는 그런 왕인데 이 캄비세스가 일찍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캄비세스가 죽으니까 다리오 왕이 세 번째 왕을 또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이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데 이 다리오가 여러분 오늘날 올림픽에서 여름 올림픽에서 빠지지 않는 그 마지막 그 올림픽 경기가 뭡니까? 마지막 올림픽 경기가 마라톤이죠. 마라톤 42.19km. 이 마라톤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침범을 하는데 근데 그 전투에서 그리스가 이겨요. 그때의 싸움을 걸었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다리오 왕이 죽게 되니까 아들 아하수에로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야 우리 아버지가
저 그리스를 저 조그마한 나라 저 그리스한테 졌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삼아요. 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출전하기에 앞서서 거대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이 에스더 1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는 지금 문무대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 자기 마누라 와스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며 이런 건지 이제 막 이 우쭐해 가지고 야 우리 마누라 좀 데려와봐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를 치러 가야 돼요. 그리스를 치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이 체면을 세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던 기질 자체가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정말 지조 있게 자기 왕비 에스더를 잘 다독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측근에 있었던 간신들의 말에 의해서 결국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이 그 유명한 무슨 전쟁이냐면은 그 살라미 전투라고, 살라미 해전이거든요. 해전. 살라미 해전이라는 그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라미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한테 지고 말아요. 그러니 그 대제국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지고 말았으니까 우리 영화에 300용사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300용사의 영화가 그때 나온 그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서 살라미 전투라고 해서 살라미 해전인데 살라미 해전에서 결국 또 아수로 왕이 지고 말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자기의 어떤 배들이 굉장히 파괴를 당하고 결국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돌아왔으니 패전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마음 상태 어떤 상태예요? 그야말로 정말 우울하고 그런 상태죠. 왕후는 폐허가 되었죠. 그 상태가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미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이 살라미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왔으니까 마누라도 없지 지금 전쟁은 패했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우울하잖아요. 우울한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때 옆에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시게 하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핵의 손에 맡겨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그랬더니 마침 외롭고 마음이 울적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말이 딱 들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헤게는 이제 후궁을 궁녀를 관리하는 넷이었어요. 넷이 대장이었는데 이 일을 맡기니까 이제 그 전국에 방을 내려가지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잘 아는 이 지금 에스더도 굉장히 미모가 출중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인데 이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삼촌 딸이니까 모르드게하고는 사촌지간이겠죠. 그래서 사촌지간인데 모르드게가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에스더를 딸처럼 이렇게 길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6절 말씀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그러니까 이 그때 사로잡혀 갔으니까 유다 왕 여고냐는 여호야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 앞에 여호야킨 그 앞에 여호야김. 최초로 포로 끌려갔을 때가 여호야김 왕 때고 2차로 포로 끌려갔을 때가 여호야킨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김왕 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끌려갔고요. 여호야긴 왕 때에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끌려갔던 거예요. 그 말이 지금 6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때 이제 사로잡혀 갔는데, 근데 이 왕후 그 와시드를 폐위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도 패배했지, 아버지도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해서 죽었지. 이러니까 이 아하스로 왕 입장에서는 그 우울한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보기 위해서 신하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새롭게 왕후를 맞아들이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렇게 후보로 말하면 불러들였는데, 이 에스더도 그 중에 후보가 되어지게 된 거죠. 근데 아무리 후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내시 회계에게 눈이 들어야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후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회계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은혜 통로로 사용하셔서 에스더가 마음에 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어요.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구하지 않도록 굳이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교육을 시켰던 거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 땅에,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수산궁에 있는,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다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을 결국 이 에스더가 멈추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임하게 되죠. 근데 그 시발점이 결국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는 그 과정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유다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이미 하만의 계략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에 이미 이 회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가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도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해도 안 듣고 어떻게 해도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참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5월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이웃사랑 초청주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저 친구 정말 내가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저 사람 아무개 마음을 하나님 감동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가 정치적인 그런 다양한 그런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웨로 왕의 왕으로 간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반드시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해결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살라미 전투 이런 것들이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그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명절 주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가 친지간에 특별히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편에서는 최대한 주섬대사로 주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명절 주간이 행복한 그리고 감사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